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시대에 주께서 보시는 의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보시는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오늘도 챙겨주시사 사람이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올 때 이긴 자의 반열로 들어서게 하여 주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오니 오늘도 말씀이 전거되는 모든 곳에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누리고 이 세상 이기며 하나님 왕국을 가져오는 일꾼들로 강건하며 자라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삽시다. 아멘. 아멘. 그제 발표된 거죠. 이틀 전에 원래 2사람 이상 못 모이고 만들었지, 그죠? 그런데 예자연 예자연 이 단체가 구성된 거는 작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회원입니다. 나라의 법과 정치는 다른 겁니다. 뭔 말인 거 아시죠? 나라의 법을 방관하면은 정치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들을 자꾸 교회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변호사 비용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해서 변호사도 사고 의의 신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사람만 모여야 된다 이런 식 조건이 형성되니까 의의 제기를 해서 그제 교회 20인으로 그렇게 또 이제 발표가 됐죠. 그거는 정치에서 발표한 게 아닙니다. 법에서 그런 겁니다. 예. 법으로 보니까 이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과 정치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20일에는 세계로 교회에서 또 모여가지고 대면 예배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이 문제를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내가 매주 비행기를 타고 부산 가잖아요. 예. 제주도 가는 사람에서는 막 거리두기도 없어요. 비행기 안에 사람 많으면 막 빡빡해요. 지하철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도 말 안 하잖아, 사실은. 실제 그런 데서 감염된 거거든요. 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잘 지키면 감염이 되겠습니까? 그 먹는데 보세요. 막 입 벌리고 같이 먹고 희희낭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감염이 되죠. 그런 걸 가지고 뭐 때문에 감염돼 이게 다 정치 아닙니까? 백성이 법과 정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선악과 먹고 사는 백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어둠의 세계에 빠진 나라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백성이 다 그 빠지게 돼 있어요. 북한의 교회가 왜 공산주의가 돼버렸습니까? 예. 하나님 법을 안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그죠? 세속을 두려워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요? 예. 비록 내가 인생을 바로 못 살아도요, 삐딱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도 드렸지만 기생나합 보세요. 상황을 파악했죠. 이러면 여리고가 망한다는 걸 파악한 거예요. 여리고의 어떤 신이 강하고 그들의 왕과 여리고의 왕과 세력이 강할지라도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응?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줘서 구원해 줬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명의 제일 계명이죠. 제일로 삼지 않고 타협을 한다면은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일종의 우상 따라가는 거죠.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는 가만히 있잖아. 그런데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뭉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윤리 질서를 어기는 일을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많이 경고합니다. 분노하고 계셔요. 가까운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예, 그 대만에 있는 제가 대만에 집회도 여러 번 갔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 거기 교회와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대만 정부에다가 바로 소리를 하고 잘못된 정책을 돌이키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피해는 또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 부분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According to the U.S.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s of 10 a.m. on July 17, a tropical storm with a central pressure of 1,002 hectopascals and a maximum wind speed of 16 meters per second occurred. This tropical storm is expected to develop into a typhoon this afternoon. This typhoon penetrated Taiwan on the 22nd, Wednesday, and it is expected that a lot of damage is expected due to heavy rain of 100 millimeters per hour or more and strong winds. For Taiwanese people, it reminds them of the nightmare of Super Typhoon Moranti that swept southern Taiwan in 2016. 이 기상청 예보대로 태풍이 급속히 발달하여 매우 강한 태풍으로 대만을 통과한다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럽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태풍은 서서히 발달하여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합니다. 과연 어느 예보가 더 정확하게 맞추게 될까요? 이거는 앞으로 내일 모레 다가올 일들입니다. 이거 미리 보는 겁니다. 2016년 슈퍼태풍 무란티가 대만 남부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무란티의 최대 풍속이 52m로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강력한
남부 산간 지역에 1시간에 800mm의 어마무시한 핵폭탄을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2016년) 슈퍼 태풍 무란티의 위성 사진의 모습입니다. 태풍의 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On May 24, 대만은 2019년 5월 24일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습니다. The current 현 government, 정권인 Taiwan's 타이완 President总统 Tsai Ing-wen and the 차이잉원과 Democratic Progressive 민주 Party 진보당이 are actively 동성애를 적극 advocating 옹호하고 homosexuality. 있습니다. In 이러한 Taiwan 대만에 like 이번 this, 태풍이 will this 무란티의 typhoon 악몽으로 come as a 다가올 nightmare for 것일까요? Marathi? 보면은 현 정권인 타이완 총통 차이잉과 민주진보당이 동성애 적극 옹호하고 있다 그랬죠. 타이완 동성 결혼 법적 인정 아시아 최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밑에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을 참고해 주시고요. 서양에는 벌써부터 있었죠. 예, 있었는데 지금 올라오는 태풍이 어떤 면에서 대만의 어떤 조치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람을 빠지게 할 수 있고 대만을 때리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실제 재앙하고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그저 경고를 주셔요. 그런데 대만 이전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노아 홍수가 독일을 침몰시키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박 폭풍. 독일에 쏟아졌죠. 예. 엄청난 피해 봤죠. 예. 막 우박 덩어리가 막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거 보셨죠? 안 받는 것다. 자, 이거요 동성애 결혼 제지하고 통과시키고 왜 그럴까요? 바로 올리죠. 생명 못 낳게 만드는 거죠. 응? 하나님이 생명 낳으라고 난자 정자 준 거죠. 근데 그걸 엉뚱하고 망령된 짓으로 만들어 버리니 하나님이 너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작품의 최종 작품이 사람인데, 예. 런던도 일어난 사건, 여러분 나 유튜브 찾아서 보세요. 예. 아까 본 거는 참 가벼운 걸 본 거예요. 진짜 사실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내가 괜찮다고 지금 한국 동성애법을 해년 해마다 캔슬 당해다가 해마다 발의하잖아. 할 때마다 그거 또 저지하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 뭐 국회, 청와대 이런 데 막 우리 다 올리잖아요. 여러분 올리는 거 아는 거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반대하고
그거요 참 진질머리 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해요. 이제 괜찮네, 통과시켜버려,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는 국회의원들 개인 핸드폰을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올려줘요. 예. 그리고 트위터 있죠. 예. 그게 트위터는 대통령 거까지 다 있어요, 나한테요. 그러니까 내 나중에 트위터 내 걸 차단시켜 버리지 지금요. 참네. 본인들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안 맞으면 바른 소리를 해야 그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이 내 백성은 모두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동성애 허락해가지고 남자 며느리 들어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에 다가올 태풍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태풍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적도를 중심에 위쪽을 북쪽이라고, 이게 남쪽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북태평양, 여기 이쪽이 북태평양입니다. 북태평양 남부 쪽이죠. 남부 필리핀 부근 해역이죠. 부근 해역에 발생해서 동부아시아를 내서바는 태풍. 우리나라도 이거 일본도 있고 동부아시아 쪽이죠. 예, 이걸 타이푼, 그렇죠. 원래 이 태풍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나온 그렇죠. 예, 말인데 그 영어로 타이푼 혹은 태풍 이렇게 이제 그걸 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서인도 제도 있죠. 이 서인도 제도, 대서양 쪽에, 예. 서인도 제도의 발생은 한 그 플로리다주 있죠.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미 동부에 피해를 주는 태풍을 뭐라고 불러? 허리케인이라고 불러. 허리케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양 있죠. 그렇죠. 여기 인도 있죠. 그 인도양 여기에서 발생해가지고 그 주변을 습격하는 태풍을 사이클론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호주 있죠. 이거는 남태평양입니다. 남태평양, 오세아니아 이쪽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태풍을 윌리윌리라고 불러요. 예. 자, 이게 이제 다 열대성 저기압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 폭풍우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바람을, 우박을, 번개를 사용하는 것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근을 주기도 하고 폭우를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안 합니다. 미리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그렇죠? 경고를 해 주셔요. 근데 그거 무시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이 어둡고 귀가 둔한 사건이죠. 이건 뭐예요? 후박이죠. 이건 뭐예요? 비행기 왜 빵꾸 났어요? 우박에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예. 비행기 여기 보세요. 이거 그래도 이 방탄유리인데 살아남은 거 다행이겠죠. 예. 그래서 종말에 우리는 교회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자, 먼저 종말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여성 생명의 속성을 가진 사역자들을 통한 준비 작업이라. 총칼을 들고 대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자기 백성을, 그렇죠?
세상 세력인 바로 세력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죠. 모세가 총칼 갖고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팡이 갖고 하나님 메시지만 갖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세상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우박 사건. 자, 출애굽기 9장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우박이 때리면 맞으면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배려했어요. 집은 안 때리겠다. 들을 때리겠다. 들에 있는 뭐예요? 가축들. 그래 경고를 준 거죠. 바로에게 경고. 이게 애국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순종했지만은, 예, 이건 이미 일어난 역사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고를 기전에 듣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가 늦었을 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뭔 의미인가 아시죠? 예. 공산주의에 합력했던 북한 목회자들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열심히 교회 파괴에 앞장서고 목회자들 고발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공산주의적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큰 공로를 한 것처럼, 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잘 아시죠? 예.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에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하죠. 예. 자, 우박이 지금은 그죠? 저번에 보니까 계란하고 우박하고 비교했는데 계란하고 우박이 비슷하더라고요. 그거 우리 맞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보니까 차 유리창들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 야, 점점 우박이 커지네. 그러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자, 우박의 무게를 성경은 해놨습니다. 구약 시대의 무게 단위가 달란트가 있죠, 그죠? 예, 약 34.279kg. 예, 난 5kg짜리 하나를 들어도 무거워요. 아령 5kg짜리 있잖아요. 그거 요즘은 힘들어 그거요. 3kg만 내한테 맞더라고. 예. 자, 이 성경 구절 나와 있고 신약 시대의 무게 단위 20에서 40. 그거는 금이냐, 은이냐, 무엇이냐에 따라 이제 이 달란트 구분을 해서 40kg가 됩니다. 계시록 16장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큼이라. 가갖고 빌딩 때리면 다 깨져버려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건 내 소리 아닙니다. 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무시하다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과거사와 성경을 비교해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 다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의 삶에 밟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하는 게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요, 세계적인 징조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끼 밥 잘 먹고 산다고
내에게는 안 오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착각하지 하면 안 돼요. 내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상태로 붙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 산모들에게, 산파라고 부르죠. 산모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사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정권의 명령입니다. 예. 무시무시한 거죠. 그때 바로가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예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복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내 생애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1초라도 쓰임 받는다면은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마귀도 쓰임 받습니다. 그는요, 예? 쓰고 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쓰고 영광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과 쓰임 받고 버림 받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매를 맞을지언정 매는 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매는 잘못한 사람을 때릴 수는 있지만 쓰고 자기는 분지름을 당해요. 뭔 말인 거죠? 잘못한 사람은 매를 맞고 울지만은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 1장하고 2장 사이를 묶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바로 여자 생명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 생명. 그러면 나는 여성이니까 여자 생명이고 나는 남성이니까 남자 생명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남자도 뭐예요? 여자도 남성 소유의 욕망을 가진 자가 있고 남자도 여성처럼 순종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위기의 국면에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여자 생명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생명? 여자 생명. 자,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들어봤지만은 출애굽기 1장에서는 산파, 그죠? 산파라는 여자 생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남자 생명을 보존해서 안 했어요. 산파들이 안 죽였잖아요. 산파들이 그때 죽였더라면 아론도 죽었어요. 이상하다. 애들이 자꾸 사네. 너 이리 와봐라. 이 말이죠. 왜 저 아론 벌써 죽어야 되는데 아론이 태어나서 저 크고 있냐? 그렇게 안 물어봤겠지만은 왜 안 죽은 게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태어나면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한 몇 년 있다가 그죠? 안 돼. 이제 무조건 죽여.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태어날 때고 아론이 태어날 때는 산파들이 태어나는 남자들을 살렸기 때문에 아론도 산 거예요. 아론이 3살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자, 바로의 의도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소욕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들도요, 내가 세상에 있느냐 내가 믿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욕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바로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대표하는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죠. 여자가 낳은 남자가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했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애우든 안 애우든 간에 영적 본능 속에 있는 거예요. 본능. 이 본능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사자라도 그죠? 그 본능 일어나면 다 묵어버리니까 목 죽잖아. 나는 사자 참 좋아하는데. 예.
집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데. 예, 그럼 못 키우잖아. 뭔 말인 거 아시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를 주기 위해서 남자 생명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태어난 여자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었어요. 다 아시는 거니까. 예. 그런데 산파들은 권력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예. 그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면은, 그죠? 권력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산파들은요, 예? 바로의 업무에 동조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사람은요, 권력에 거절을 하려면은 자기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거면 내 밥그릇 떨어지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못하지 뭐. 예. 산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대신에 아이가 태어나면 애를 잘 보존시켰어. 잘 키우고, 잘 들키지 않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이 일은 똑같은 여자 생명을 놓고 사단이 사용하는 여자 생명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여자 생명, 똑같은 여자 생명인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기죠. 노예 기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구원자를 예비하는 과정이에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왜 일어나요? 우리는 몰라도 시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유별나게 드러나지 않는데 여자 생명을 통해 음성적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 1절부터 10절의 이제 내용인데, 자, 그런데 오늘은 여자 생명 중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세 있는 여자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세 있는 여자 생명.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힘이 없잖아. 노예들이니까. 그럼 근세 있는 여자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애굽의 바로 왕의 집에 있어요. 그게 바로 바로의 딸이죠. 공주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에서 빌립보 감옥에다 바울을 집어넣어버리지, 그죠? 예, 집어넣어버렸어.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바울 대신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황제의 친척들이야. 아니,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있을 때 황제의 친척들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 가이사의 친척들이요. 거기 빌립보서 4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컬 하잖아.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바로 왕의 근세에 있는 딸이 도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호해 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자,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싸우고 있는 걸 발견해요. 예.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속에 있고, 성경 속에 있다고 누가 본들 그거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엇과도 같은데요, 성경은 평범한 우리의 생활과 교훈을 주는 거 맞아요. 평범한 생활과 교훈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그죠? 예. 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호 해독기 갖고 있잖아. 뭐, 그거 딱 비춰갖고, 그죠? 예.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뭐, 도라지 오빠, 개다리 남포, 뭐, 이런 거 말고 말이야. 숫자로 사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매주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마다 그걸 해가지고 오는 신호를 갖다가, 대조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똑같아요. 주어진 성경인데 성령은 시대를 따라 열어주심이 달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자, 산파가 두려워할 때는 아론이 태어난 시기라고 말씀드렸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남편과 아내의 공로를 함께 인정한 거예요. 그런 신약에서 쓴 거죠. 그런데 그의 실질적인 역사적 현장 속에서는, 물론 남편이 허락해서 그런 거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은요, 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죠?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뭡니까? 장차 올 상에 대하여 이 사람이 해당된다는 뜻이야. 행동적인 것은 여자만 나타나는데 남편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요? 자,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은 왜 뭘 나타내요? 현장을 실천하는 여자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1장의 산파들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끝장난 겁니다. 예. 2장의 여자 생명이 없었다면은 하나님, 즉, 여자 생명이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죠. 없었다면 이스라엘 구출할 구원자를 예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 여자 생명을 사용했음을 나타내고, 출애굽기 2장은 그분의 계획을 성취한 구원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여자 생명을 사용한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매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예? 교회의 기능, 저번에 그랬죠. 교회의 기능은 에클레시아, 여성명사라 그랬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 신랑이 되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합당한 의미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든 자매든 하나님 보시기에 여성 생명이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성 생명. 예. 그래서 교회는 주를 의지하는 생명으로 자라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고 훈련되어야 됩니다. 2장에서 자, 몇몇의 여인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 레이의 딸이라고 2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 민수기는 그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민수기 26장 58절 59절에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요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강조점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의 강조점은 여자의 생명입니다. 예. 이러한 이유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또 나와요. 나중에 십보라도 여자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여자가 할례하는 거 봤죠? 예. 여자가 자기 아들을 할례함으로 모세가 사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다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여자 이 이름에 어떤 이름을 여자 이름에 출애굽기 2장은 남자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언급하지 않고 여자 이름을 언급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이 사람들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땅에 속한 것에 마음 빼앗겨 있는 생활을 죽은 자의 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여자가 나와요. 큰 대표하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12멜융안의 간을 쓰고 12별의 멜융안의 간을 쓰고 발은 다리 받치고 있어요. 계시록에. 그리고 몸은 해로서 몸을 입은 태양의 몸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죠? 하늘에 속한 생명을 낳아요. 예.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인 줄 아세요? 짐승을 등에 타고 손에 술잔을 들고 금잔을 들고 그렇죠? 세상을 즐기는 여자가 나와요. 같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달라요. 예. 세상에 잠깐 삽니다. 우리 잠깐 삽니다. 여러분과 내가 50년 후에 얼굴 보고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이거 금방 가는 세월입니다. 살아온 세월 돌이켜보세요. 금방 갑니다. 이제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죠? 자기의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야.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오늘 내가 몇 푼 더 돈벌이하고 몇 푼 내고 재밌고 즐겁다고 속지 마세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즐기려고 하다가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심령에 빼앗긴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심령이 알았다면요, 그죠?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처음으로 언급된 여자는 모세를 출산하고 모세를 돌보았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죠. 예. 자, 이 창세기 1장이 알파장이죠. 알파장이 그렇죠. 그리스도인 X장을 통해서 마무리된 오메가장 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사단이 하와를 자기 소유로 삼아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바로는 메시아의 오심인 통로인 유대인들의 씨종자를 멸하기 위해서 여자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이긴 여자들, 즉 뱀에게 넘어간 하와가 아니란 말이야. 뱀을 이긴 마리아지요. 예, 마리아는 뱀을 이겨서 그리스도를 낳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 같은 여인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바구니에 담겨서 애굽강에 버려졌을 때 그걸 끝까지 보고 그걸 중지한 사람이 누구요? 누구라고? 미리암이라고? 예, 미리암이 신약의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 그래서 헬라어로는 마리아. 아셨죠?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을 통해 오신다고 사역한다는 뜻이요. 첫 번째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렇죠?
참 위대한 신앙은 누구나 평범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신앙, 그게 의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죠? 누이 미리암, 이 가족은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요. 뭘 드려요?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 후에는 뭐 한 줄 아세요? 항상 가족 회의를 해요. 예. 모세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하지? 저 목소리도 커지고 이거 지금 이웃에서 수상하게 보는데 과거에는 그게 아론이야 했는데 이거 안 통하잖아 이제.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고, 자 여러분 잘 알지요? 갈대 상자 그 조그마한 애기 하나 들어가는 그 상자나 많은 짐승을 태우고 노아 가족이 탔던 방주나 똑같이 원어가 뭐라고? 예, 태베지, 그죠? 똑같은 용어를 써요. 상자로서 기능이 똑같고, 그 다음에 물의 심판을 통과하는데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 똑같은 역할을 해서 태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미리암은 어린 생명입니다. 어린 생명이지만 생명의 비밀을 아는 여자였어. 제가 나이가 13, 14밖에 안 된다 그랬죠. 예. 친구 또래들하고 놀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집에 남자애 엄마가 나와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발설을 한번 해시면 다 퍼지게 돼 있죠. 비밀이 지켜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리지만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철든 아이라는 겁니다. 미리암이. 성도는 그렇죠. 말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말하면 듣는 사람은 교회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욕 들어묻죠. 한두 사람 잘못한 거 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은 비밀을 발설한 거죠. 예. 그런데 이 철든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 아버지와 더불어 어머니와 누이는 함께 계획을 했어. 성사를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부터 3절 4절에 보면 강가 갈대 사이에, 그렇죠?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켜보게. 누가 지켜봅니까? 미리암이 지켜보잖아요. 예. 자, 생명을 살리는 것은 비밀한 작전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사단은 언제든지 점, 약점을 다 공격을 해와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거 있죠. 뭐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대통령 출마라든가 뭐 하니까, 그죠? 거기에 막 흠잡으려고 온갖, 심지어 부인 결혼하기 전까지도 막 털어내고 막 야단이죠. 그 털어내는 사람은, 자기를 보면 훨씬 큰 들보들이 많은데도, 예, 사단의 특징은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요. 멸망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못 보고 그건 해결을 하지 않아요. 이유와 변명이죠. 생명을 살리는 비밀한 작전 속에 이들은 가족 회의를 계속한 겁니다. 예배 들을 때만 가족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제시된 거야.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이 어린 소녀 미리암은 이제 가정 분위기를 알고 사회 분위기를 알고 철이 들지요. 여러분, 부부의 특별한 비밀 위에는요, 보편적인 생활은 가족 회의를 자꾸 해줘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자녀들이 의식이 깨어나면서 자라는 그게 가정교육에서 첫 번째예요.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때 사회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기 같은 그죠? 예, 철부지 같은 것이 철든 인생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요? 미리암이야. 예, 미리암을 보면 정말 기특해. 어떻게 그죠?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는 그거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그게 남자들 못 들어가는 구역이잖아. 그 공주와 신하들이 모욕하는 옷 아닙니까? 굉장히 안전한 곳, 악어가 같이 올 수 없는 곳 설명 다 했죠. 그곳에 살짝 갖다 놓고 얼른 피했잖아. 근데 미리암은 어린애가 저 멀리서 숨어갖고 내 동생 모세를 누가 데리고 가냐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참, 매일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늘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줄이 일어나는 거야. 뭐 조금 하다가 치아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람에게는 전파가 끊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아마 나는 이 생각이에요. 참 오래 기다렸겠다. 모욕하러 새벽부터 오겠어요? 해그름 때 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 기다려서 그 받겠어요. 모세를 갖다 놓을 때는 밤중에 새벽이나 갖다 놔야지. 사람 없을 때 갖다 놔야 됩니다. 한낮에 어떻게 갖다 놓습니까? 어두운 데 갖다 놨는데 그걸 남내 기다리면서 모세가 어떻게 된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기도 했겠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10살 된 애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감동받았는가 봐. 그래 신약에서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적 예표가 저절로 신약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것을 통해 오시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왔을 때요, 갈대 상자를 보았을 때 여종을 보고 가져오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봅니까? 여종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전부 여자가 나와, 여자가. 이게 진짜 세 번째 언급된 여자의 이야기인데, 자, 왜 성경은 자꾸 이게 여자만 여기서 전부 등장하느냐? 다시 말합니다. 환난과 난리, 어려움이 올 때 여자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섭리적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생명 귀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공주 이름이 안 나와 있어, 그죠? 하나님 섭리의 쓰임을 받는데도 공주 이름이 안 나와 있어. 공주라고 직책이 나와 있어. 공주의 하인들, 그죠? 하인이라는 직책만 나와 있어요. 이름이 안 나와 있어.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이름이 나와 있어. 똑같이 쓰임을 받아도요, 예? 생명의 기업을 얻을 자와 생명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가 있어요. 똑같은 쓰임을 받아도.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냥 그 기능이 쓰임받고 그 직책과 권위가 쓰임을 받아도 생명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 분명히 계시록 20장 15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은 어떻게 말하느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모세 아내도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모세 어머니 아버지 이름 다 있어요. 모세 누나도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도 공주 이름이 없어요. 공주는 공주인데 시녀들도 그죠? 시녀는 근데 이름이 없어요. 무엇을 계시하려고 하는지 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 자, 우리는 그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요.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웠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설교할 때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영적인 캐치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름다웠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참 후에 그렇죠? 그 사건이 있는 1500년 후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 보기에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 이 말이 뭔 뜻인 줄 아시죠? 예, 아름다운 아이는 절대 바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히브리서도요 11장 23절도 뭐라고 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어머니도 그걸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생활 속에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아름다워지세요. 그것이 유전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응? 영적인 미남과 미녀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가게에 경건한 맥을 이 부부가 이어받았어요. 둘 다 레인이죠. 예.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인데 뭐 이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없는가 봐. 경건하고 아름답게 태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려온 것들이에요. 그거 이제 후천적으로 고쳐야 되지만은, 물론 신약에는 어떤 죄인도 성령 안에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구약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맥을 그렇게 중요시한 거예요. 예. 자, 이 세상 영적 원리를 잠깐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같이 믿어도 바로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있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로는 남자 생명 죽이고 여자 생명 살리죠. 똑같아요. 바로 신앙 가진 사람은요, 자기 욕망, 알겠습니까? 자기 목적, 자기 쾌락,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명예도 권력도 부귀도 쾌락도 다 가지려고 가요. 종교를 가지고. 종교 속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바로가 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욕망의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여자 생명, 오실 자의 주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신앙인들을 원하는 거야. 여자 생명.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요. 바로 생명 종교가 바벨론 종교를 만드는 거 아시죠? 내 백성아, 그런 종교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전부 종교와 관계, 정치, 경제, 문화 전부 종교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여자 생명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자 생명의 기능이 뭡니까? 잉태하고 출산하고 돌보고 지켜보고 추천하고 합당하게 연결시켜주고, 다 아셨죠? 내용이요. 돕고 섬기는 기능, 키우고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기능, 이게 여자 생명의 기능이에요. 네 종류의 여자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태어나야 됩니다. 자라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목적은 그 애굽을 심판하고 백성을 이끌어냈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종말 사역을 이끌어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보세요. 모세의 재앙과 얼마나 비슷한지. 예. 그건 나중에 천천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태어나고 자랐는데 여자 생명,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 자랐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해가는 귀한 역사 있었지요. 오늘 제가 말씀 네 분류의 여자 생명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에 바로가 되려고 하는 신앙생활, 부귀공명, 장수 이런 걸 누리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는 바로 신앙이 아닙니다. 회복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